그러니까 전서 5장 말씀을 통해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과 몸을 보존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서론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은 우리의 몸이 들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몸이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림받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영의 것들, 영적인 것들, 말씀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0%입니다. 오직 영만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 몸을 절제하고 금욕을 통해서 또는 내 몸을 더 어떻게 뭔가 내 힘으로 제어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몸은 더 오히려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반응을 통해 자기의 몸을 잘 보존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 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졌을 때 내 몸은 절망합니다. 내 몸은 거기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몸을 향해 사단은 정죄하고 들어오고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몸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육으로 반응하여 육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육으로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에도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몸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 몸에도 영광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을 나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윤회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늘에서 우리의 현재 나의 육체를 가지고 보존될 텐데,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의 몸이 영광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보존될 수 있어야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된 나의 이 몸,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육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몸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내 노력을 통해 내 의지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 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몸을 보존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존할 수 있는 전 단계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구약을 말씀드릴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성막 그 안에, 그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딸랑딸랑 근데 갑자기 딸랑 소리가 안 나. 그럼 뭐 한 거야? 죽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끈을 매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딸랑 소리가 안 나서 죽으면 그 끈으로 그 사람을 밖으로 당겨가지고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막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그 안은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은 연약함과 나약함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질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요한 목사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에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요, 죽음이라는 건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의 몸이 주님의 부활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으로 보존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겐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사람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느끼는 시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들을 인지해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시간과 사람이 느끼고 보면서 자연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는 관찰도 하고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주님의 때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말씀과 영적으로 깨닫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살펴보면서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3절에 그날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다시 좀 더 묵상하게 하셨는데 10개월이 다 되어갈 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3시간, 5시간 만에 나오고 저희 아내는 우리가 기도하기 좀 더 빨리 우리가 기도했다면 아마 우리 아내도 빨리 나왔을 텐데 저희 아내는 그 시간이 막 가서 고통의 시간이 뭐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을 2번이나 밖에서 막 다 듣고 있었습니다. 막 소리가 막 밖에까지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은 막 8시간 막 그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그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 이 날짜가 다 되면은 벌써 이게 다 뭐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차를 픽업을 누구 시켜놓고 누가 그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관계없이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하고 그렇게 또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없고 거룩한 몸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거룩한 몸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 그 때와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코로나의 시즌을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때가 지금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나 영적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 랍비들이나 이런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은 길을 가다가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깃털 같은 것이 자기에게 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재림의 시기처럼 인지하여서 바로 집으로 가던 그 방향을 멈추고 바로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누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무슨 나무 있죠? 그 이스라엘에 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그런 나무 아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그 어디죠? 나무 아래서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런 코로나 시즌과 같이 어려운 시즌들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 때가 지금 시기 카이로스 그 시기가 지금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아마 지금 아니라면 이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인류는 땅에 있는 것을 다 파서 지금 땅 위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구가 지금 60억이에요. 지구가 흔들릴 것 같아요.
다리 밑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저는 그 노예 사무실이 가다가 보면 노예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로 일주일이면 뭐 한 번, 두 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지만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를 아침에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요 다리가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성수대교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제가 그런 생각 몇 번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날 때 저는 이 코로나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이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난리인데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어떨까 이런 긴장감들이 저는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며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두 번째.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합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4절. 우리의 육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즌과 같이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이 올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때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가족들에게 들어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서 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일본의 큰 9점짜리 지진이 왔잖아요. 그 지진이 왔을 때 뭐라고 하죠? 바다의 그 쓰나미가 지금 여러분이 가셔서 그 쓰나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훨씬 범주를 넘어서는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은 지금 일본이 최근에도 긴장했잖아요. 6점 몇 짜리가 왔는데 그거는 전조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세계 모든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그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은 우리의 몸이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의 몸이 생명을 입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생명을 입는 날에 대한 주님의 감동과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우리 요즘 한중이가 들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그 때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피조물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지는 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모여지는 그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인가 거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날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생명을 입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은 빛을 입고 낮에 자녀들에게 생명이 입혀지며 그 생명에 대한 그 놀라운 영광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임하면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것은 윤회에서 말하는 사람의 몸이 무덤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지렁이가 태어나는 그런 하급적인 몸을 그렇게 하등하게 보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학문의 질서 안에서 사람의 정신의 세계는 항상 고등하고 사람의 육체의 세계는 하등하라고 말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계급품을 보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럽힌 오물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 사회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하여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 사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좀 더 나은 세계에 한 계급, 두 계급 승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 길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유린하는 행위인지를, 귀신이 인간을 이렇게 유린하고 사단이 이렇게 어떤 종교와 사상을 통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유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게 사단이고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울 때 그 우리의 몸은 거기에 따른 그 놀라운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심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권속과 나의 공동체와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교회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권속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인을 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휴거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소시적에 휴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성경에도 나오죠.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장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장은 사라지고 비행기는 사고를 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바로 그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서점에 가서 휴거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냥 참고로. 그건 전천년 선조에 의한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 내용은 다 보지 말고 그냥 휴거가 이런 형태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믿는 그런 종말에 대해서 전천년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천년설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꼭 믿는다고 말하면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학설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러나 제일 위험한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그것은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은 미리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들림 받는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제가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공부했지만 저는 버렸어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술 취하지 말고 경계하라.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 몇 절입니까?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에 뭐라? 믿음의 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래서 전신갑주는 신앙에 입는 옷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에 입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몸에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는 어디에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향한 권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을 잘 따라가야 한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통해 15절 말씀처럼 항상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상담하고 어떻게 영혼을 세워가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대에게 그런 것들을 바르게 상담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가까이 대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몸으로 보존하기 위한 영적 덕목 7가지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보존하기 위한 영적 덕목 7가지. 16절에서 22절.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기뻐하는 건 항상,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나 기뻐하고 있어. 이럴 수 없잖아요. 기쁨은 반드시 뭘로 표현돼요? 몸으로 드러나. 여기 7가지는 다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염려와 낙심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말의 복록이에요. 감사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응?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해요?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응답을 가져와요. 우리의 믿는 자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사에 따른 것만큼 응답이 오게 되고요. 내 몸은 그 감사에 적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고요. 내 몸은 날마다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 몸에서 뭐예요? 말의 목록. 할렐루야. 계속 감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까 그랬잖아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보세요. 우리의 영과 자 보세요. 사람은 영이 있고 그 영을 싸고 있는 몸이 있고 그 영의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끄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영과 영이 여기서 양방향으로 교류, 활성화 또는 교류라고 그래요.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이 계속 활성화가 일어나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계속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파워가 생겨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이 영이 강해져야만이 분별도 되고요. 은사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이 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 영을 한 영이라고 보면 이 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파워가 생기기도 해야 되고 말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정표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사도 이루어져야 돼요.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이 직분을 통해서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증가해야 돼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디도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도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직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계단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단들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신 계단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직분과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뭐라고요?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 내가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한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단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소멸하면 안 돼요. 끄지 말라. 다섯째, 예언해 주는 삶을 살아.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요 계속 예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면은 저는 뭐라 하면은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감동을 들어요.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의 가정, 그 영혼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가. 항상 그랬죠. 미래는 어디로 와야 된다겠어요? 내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반드시 나를 향해 와야지 그 사람의 미래가 열리는 거지. 내가 미래를 향해 무지개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무지개라는 거 아시죠? 무지개 모르시는 분. 무지개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지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저 무지개가 저 앞에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나에게 날마다 나를 향해 무지개가 피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 꽃이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무지개와 같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만 보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미래가 나에게 오늘이라는 현실로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여진 대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제 안에는 미래가 있고 미래 완료형이 있어요.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보여주신 미래가 오늘 나에게 완성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를 향하여 예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이 가는 길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육신과 관계가 있어요. 육신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멈추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66권의 말씀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먹었는데 그 예언을 할 때 말에 입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요. 파이어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상황으로 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가 무엇을 선포하든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와야 돼요. 우리 특별히 강 목사는 이 선포의 능력이 와야 돼요. 선포의 능력이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선포의 은사를 주셨어요. 선포의 권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강 목사도 이런 부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 선포해 줄 수 있는, 선포를 하려면 보여야 돼요. 미래가 나에게 와야 돼요. 미래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은 환상만 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꿈만 꾸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해요. 저는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영성의 과정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예언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왜? 왜 좋아했을까요? 내가 예언하고 선포한 대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언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흔한 말로 우리 여기 효진 집사 옛날에 제가 그때 헌신을 많이 할 때예요. 처녀 시절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효진 집사의 미래를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뭘 원하냐. 그 스타트가 그때 바가지로 물 푸고 있을 때인데 아파트 원한다. 그때부터 효진 집사의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들이 효진 집사를 향해서 확 부어져 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게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난리 많은 막 예언들 막 이것저것 막 다 갖다가 막 예언하고 막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령과 이 영이 계속 교류 상태에 있도록 잘 끌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예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섯째,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우선순위,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하는 우선순위가 뭔가, 방향성이 뭔가. 자, 1, 2, 3번이 있어요. 1, 2, 3번 중에 여러분들이 3, 2, 1로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신과 관계된 것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1, 2, 3을 3, 2, 1로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1, 2, 3 우선순위를 정확해 줘야 돼요. 그거는. 제가 우리 여기 성도들을 여기서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뭐가 어려움이 있었냐면 1, 2, 3을 3, 2, 1로 바꾸니까 그래요. 1, 2, 3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3, 2, 1을 따라 살아요. 중요하지도 그렇게 1번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3번에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 영적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영적인 체계들, 질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선순환의 은혜로 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사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일러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피가 돌아가듯이 와야 돼요. 7번째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막 사람들이 싸워요. 그것이 그들의 상처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 싸울 때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받은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영혼, 거룩함을 얻은 영혼. 예수님의 피가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계속 여전히 상처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자녀들도 그 상처의 밥을 먹고 그 아픔의 밥을 먹고 자녀들도 그의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육신에 자유롭지 못한 삶 때문에 잘못하면은 육신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육신의 위기는 영혼의 위기이고 육신의 위기는
우리 전 인생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육신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통해 육신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영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도는 육으로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이 축복을 얻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